여러분들 남자라면 한 번쯤은 복싱 경기를 보시고 또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싱 경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운터 어택이라는 기술, 상대방의 펀치를 이렇게 받으면서 되치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잽이나 아니면 펀치보다도 훨씬 더 노력이나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일은 어떤 복싱 선수가 이 카운터 펀치를 위해서 그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펀치를 준비하고 이것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2~3배 혹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한 이를 적중할 가능성은 일반 펀치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카운터 어택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력이나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체력 혹은 자세, 육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회 역시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함에 있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기회가 독이 될 수도 있고, 기회를 잡는다고 한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렇게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 그 기회를 내가 잡고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준비되고 실력이 갖추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34, 43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작 14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그 두 여인을 위해서 희생하였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일하였는데요. 야곱과 그의 삼촌이었던 라반의 이야기를 두고 벌어진 에피소드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일할 기간이 없는 야곱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꾸려야 하는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이었던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그가 허비하였던 14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타격이었고 너무나 큰 인생의 허비로서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14년 동안 일하고 나서의 그의 수중에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상태에서 그는 결국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재기하는 법밖에 없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의 반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면서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날 밤에 아내가 바뀌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일하며 14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 14년의 세월을 마치고는 이제는 떠날 때라는 것을 직시한 다음에 라반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 한번 보실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해서 개같이 어떻게 보면 일하고 그 두 딸 외에는 그 무엇도 받은 것이 없는 그 기간이 야곱이 일했던 14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제는 고향 땅을 가서 자기 가족과 자기가 살 터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복을 받았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한번 보시고 라반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그리고는 야곱에게 제안하기로 27장 하반절의 말씀에 라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못내 야곱이 떠난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있어야지 자기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그가 눈으로 지켜보고 또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로서는 야곱을 못내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 진정으로 야곱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그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야곱에게 묻되 28절 말씀에 말하기로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 솔직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과 제안을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혹시 괜찮으시면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라반이 그 야곱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말하기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라반이 그에게 행했던 그 행태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의중 자체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볼모로 잡아서 첫날 밤에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결국 그를 14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그 딸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 14년 동안의 시간이 그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딸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 수중에 있었던 아이들밖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야곱이 가진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29절과 30절 말씀에 말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라반의 같은 질문, 너의 몫을, 너의 싹을, 품삯을 정하라. 이 질문 가운데에 이번에도 라반이 아마도 성경 말씀은 그 동일한 질문을 통하여서 야곱을 등쳐먹고 뺏겨먹을 그런 심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라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자기 밑에 소아래 두고 사기치든 그를 주저앉히든 간에 평생의 그의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수락이 그 제안이 왔을 때 라반 외삼촌의 제안이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 하지마. 야곱 그 제안 받으면 안 돼. 야곱아 그 제안을 수락하면 네 완전히 개털돼. 네 삼촌 라반이 너보다 더한 사기꾼이고 더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잖아.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너는 등쳐먹고 뺏겨먹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속에는 만약에 야곱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무슨 심산인지 무슨 생각인지 라반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말씀에 야곱이 제안하기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내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의 제안에 수락하는 과정에서 그가 역으로 제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일한 품삯에 대해서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내가 얼마만큼 잘 일한 것에 대해서는 라반 외삼촌이요, 당신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반면에 그 양떼와 염소,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치면서 그때 당시 점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의 자신의 품삯으로 가진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가축은 우성인자라고 하죠. 우성이고, 가축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열성인 종자에서 나오는 돌연변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아니면 중학교 때도 보면 우성과 열성이 있으면 이게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학적으로 우성이 열성보다 더 우월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성은 열성을 만나더라도 우성의 유전자를 가진 가축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축을 이렇게 보고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그저 50대 50 이런 가능성이 아니고요. 우성인자가 훨씬 더 강하고 우성인자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점있고 아롱진 가축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가축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계산이 빠르고 사기꾼 기질이 그렇게 많던 라반이, 이에 타산이 빠른 라반이 어떠한 고민도 없이 야곱이 역제안을 해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말하기로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망했다. 이 야곱 병신 같은 게 무슨 생각으로 라반 그 외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수락한 다음에 이 같은 제안을 하느냐.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유전적인 어떤 부분을 다 떠나서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자 질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빈털털이었던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거의 없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 그의 역제안이자 라반이 그 제안을 바로 수락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야곱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그가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더득한 노하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기막힌 방법으로 그가 자신의 부를 추적하는데,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야.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가축을 돌보며 그가 유심히 지켜본 결과 가축이
새끼를 뵐 때에 그 나뭇가지 앞을 두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들을 보면 그 가축들이 대부분의 경우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를 뵌다는 것을 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축은 이와 같이 하여서 그가 구분하여서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축을 낳게 함으로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취하는 반면에 약한 가축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따로 떼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 라반의 가축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약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기네 가축은 얼룩지고 점있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열성분자의 그 가축이지만 훨씬 더 튼튼하고 실한 애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서 소유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과 사기침의 결과로 그는 14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만은 그가 막판에 반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가 부를 축적하는 작업을 이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에 야곱이 4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을 두고 이 이야기를 두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면서 간과해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야곱이 간사하고 그가 가진 노하우가 있다 한들 그가 번창하고 그가 소유한 가축이 심이 많아지는 일이 단순히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베레카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베레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그가 결국은 자기는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그가 간사한 어떤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성경은 그가 번창할 수 있고 그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반격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단순히 야곱이 사기만 잘 치는 그런 인간충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주도 면밀하게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14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행하는 일에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그가 재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습에서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레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화를 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역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오이타에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지역 교회를 섬기는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가니까 노인들 몇 명밖에 안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 노인의 나이가 70대에서 80대 그런 나이
어마어마하게 든 그 노인들이 앉아있는 그 작은 교회에 자기가 부임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역자 보다 보니까 이제 크나큰 꿈을 안고 그 지역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 사역이 여러분들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사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사실은 전무한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맨날 노인들 얘기 들어주고 라이드 해주고 또 밤 날라주고 이런 사역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뭐 큰 사역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오이타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놓여진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한 4, 5년 동안에 거의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결단하고는 그 시간이 4, 5년이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자기 친구들, 야, 거기 있으면 이렇게 늙어주고 나와, 다른 곳으로 가, 다른 사역자 찾아봐. 그 수많은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4, 5년의 시간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 4, 5년이 딱 지났을 때에 그 시골 한복판, 오이타라는 여러분들 지역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완전 깡시골 중에 깡시골입니다. 그 오이타에 정부에서 국제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국제대학교를 세우면서 그 인터내셔널 사역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교회가 노인들만 있던 일본의 작은 교회에서 다민족 선교 교회로 성장하는데, 그 작은 한 지역 교회가 그 몇천 명이나 모이는 그 국제대학교를 다 커버하며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임하는 그 경험들을 그 목사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로 내가 가졌던 그 4, 5년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만약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교회도 없고 지금 나 자신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그 다민족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베레카, 그 복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그 분 앞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베레카, 그 복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베레카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반격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준비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복이 왔을 때에 우리는 진격하리라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베레카,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준비의 준비를 거듭하며 주님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 그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주님 함께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한국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뜻 앞에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그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우리의 반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진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복된 시간들을 주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준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복된 시간들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